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 안에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의 특징은 매 장마다 굵직한 주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불거져 나온 여러 문제들을 사도 바울이 편지 형식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은 이것이 사도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나 사색에 의한 말씀이 좀 보이기도 하는 것에서 또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된다면은 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진 이 말씀에 대한 권위가 또 실추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그 메시지를 받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말씀들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잘 받아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5장에서는 음행에 대한 문제가 다루어졌는데 이제 6장에 오니까 법적인 문제가 지금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드라마 한 편을 보게 되었는데요. 거기 보니까 이제 법적인 드라마인데, 뭐 성도님들 다 아시겠지만 법이라는 것이 참 힘 있는 자들에게 통하는 법, 뭐 그런 생각들 많이 갔는데 그 드라마가 그런 걸 참 리얼하게 보여주더라고요. 세상의 법에 대한 그 심판,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100% 인정이 되십니까? 저도 사실 뭐 솔직히 100% 동의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아마 그것이 세상의 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마 세상 법은 당연히 옳지라고 한다면 세상을 정의의 나라로 그렇게 환상의 또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법정 같은 데 가면은 그런 동상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자가 눈을 이렇게 가리고 저울을 들고 있는 형상. 한 번 정도는 다 보셨을 것 같은데 그 동상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편견을 갖지 말아야 한다. 공정하게 심판하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공정하게 심판하지 못하는 것, 아마 그것은 다 모두가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주제가 법에 관한 문제가 나와서 아마 그쪽 부분에 대한 말씀이 좀 많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우리가 불가능하지 않는 그런 장면들, 그러니까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 같은데 사실은 정말로 현실 세계에서도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참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고 충격적인 것이 있다는 거죠. 증인을 미리 매수한다든지 여론을 몰고 가서 큰 죄의 형량을 받을 건데도 적게 받게 하는 비리 등 증거를 조작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 드라마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게 그냥 드라마의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실제적으로도 참 많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는데 우리가 충격이 된다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서도 그런 부분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재판 얘기만 해도 그 예수님 재판이 공정한 재판이 아니었죠. 재판을 밤에 받게 한다든지, 또 빌라도 같은 경우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론 때문에 결국은 십자가 형벌을 받게 하죠. 당시에 십자가 형벌을 아시다시피 극악한 범죄자들에게 집행하는 형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극악한 그 좌우의 강도와 똑같은 그런 심판을 받으신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이런 것만 보더라도 참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한 누명으로 이렇게 돌아가셔야 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돌아가셔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이제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오늘 고린도 교회에 송사 문제가 일어나는데 문제는 이것을 세상법에 쉽게 가져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오해하셔서 그럼 세상법은 필요 없고 그냥 우리 교회 안에서만 잘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아니죠. 세상법의 권위를 무시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21세기에 지금 대한민국 법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법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법의 무용론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좀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1절에서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불의한 자들은 여기서 세상 재판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법을 판단할 자격이 없음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는 시각을 잊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들은 영원한 의의 원리에 의해서 접촉되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욕심과 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얼마든지 비리도 저지를 수 있고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공정한 심판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도 지금도 그렇지만 그 로마 시대 당시에도 백성들에게 불공정하게 재판하고 돈에 이끌려 재판된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좀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라는 나라가 로마법으로 참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다스려지는 나라로 알고 있는데 행정법에 관련돼서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사 문제에 대해서는 참 많이 부패했다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이나 예전이나 역시 마찬가지로 돈이라든지 어떤 권력에 의해서 그런 많은 것들이 그 재판의 결과가 좌지우지 된다는 것이 참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그런 부분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 이권이 걸린 문제라면 얼마든지 비리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그런 불완전한 자들, 지금 사도 바울은 좀 그러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판사님들을 좀 매도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세상 법정이 그렇게 돌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제 아는 분도 보니까 어떤 법정 소송에 걸리게 되었는데 변호사를 사는 데 있어서 변호사의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가 돈으로 매겨지더라고요. 참 그런 것이 마음에 아파요. 그러니까 많은 돈을 주고 더 실력 있는 고급 변호사를 고용하면 재판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오늘날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로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나라의 삶을 보지 못하고 그 거시적인 안목을 갖지 못한 세상법 위에 하나님 법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것을 쉽게 세상법으로 가지고 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실제적인 수준을 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어떤 자들인가 하면 세상을 판단하는 그러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참으면 또한 그와 함께 왕 노릇한다,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하는 역할 중에 심판하는 일이 있죠. 지금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날에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할 그러한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인데, 너네들이 지금 그러한 수준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히 우리가 누구에게 그런 자격까지 주어지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그들이 세상을 판단할 그런 수준에 있다면 결코 이런 송사 문제 자체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을 심판할 그런 자들인데, 이런 작은 일 하나 가지고 세상법에 나가서 그렇게 영광을 가리는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참 오늘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아이들끼리 형제들이 많은 경우가 이제 다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님들 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싸울 때가 많아요. 형제들 키우시는 가정들은 비일비재하게 이렇게 경험되는 일인데, 그 싸움의 이유를 들어보면 정말로 뭐 먹는 거 하나 더 가져갔다는 거, 정말 하찮은 문제죠. 어쨌든 하지만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참 심각한 문제가 이게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나 어른이 되면은 더 이상 그런 문제로 싸우지 않게 됩니다. 말 그대로 유치한 일이 되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좀 더 수준이 올라갔다면 지금 이러한 유치한 문제, 그들 가운데는 참 중요한 문제지만 좀 더 거시적인 문제로 보면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많은데 이런 거 가지고 세상 법정까지 나가야 하는 너희들의 그 연약한 모습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깨우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고도 하물며 세상 일이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사를 판단하는 그러한 자격이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히 우리가 누구에게 천사까지 판단할 수 있는가? 지금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천사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사실 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분쟁들 얼마든지 해결하고 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물론 심각한 송사의 문제도 분명히 있죠. 요즘에도 가끔 뭐 지상 신문에 교회의 어떤 법적인 문제들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가 오르내리는데, 물론 참 문제가 어찌 되었든 간에 교회의 문제가 세상의 그런 법정에서 그런 것들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영광을 가리고 덕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뭐 살인이나 강도 같은 중한 범죄, 이미 선을 넘은 뭐 그런 경우야 결국 뭐 세상 법정에 가겠지만, 그러지 않은 차원이란다면 얼마든지 우리 성도들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고린도 교회의 풍경에 대해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들은 참 나름 배우고 가진 자들로서 어떤 엘리트적인 의식을 갖고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었지만, 문제는 진정 생명을 살리고 진리를 이끄는 지혜가 없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좀 말씀에서 좀 비꼬는 듯한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가 하는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너희들 그렇게 배우고 학식 있고 잘났다가는 자들인데 정작 이런 작은 문제 하나도 판단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자들이 없어서 결국은 세상 법정에 나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느냐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지금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세상의 육적인 지혜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지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을 때 우리가 참으로 세상에 갖고 나간다는 것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스마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다 이제 핸드폰으로 많은 것들을 보고 계시는데 참 요것저것 듣고 보는 것이 참 많죠. 그래서 참 아시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검색을 참 많이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맛집이나 어디 물건 싸고 어디가 좋고 누가 무슨 말을 하고 참 이런 세상에 그런 지식들이 참 이렇게 많이 노출되고 있는데 하고 싶은 말씀은 검색은 많이 하는데 사색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진리에 대한 사색이 이 시대에는 더욱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너희 교회 안에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가지고 판단할 자가 없느냐.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사색이 좀 깊다면 얼마든지 모두 문제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님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인들은 음행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송사의 문제도 갖고 나왔는데 이런 모든 문제들의 뿌리를 보면은 결국은 권리에 대한 욕심이 큰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권리에 대한 욕심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권리가 있는데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그 권리에 대한 욕심이 커지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는 행동과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전에 어떤 자들이었는지 또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기에 지금 내가 이런 모습인지를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게 되면 권리도 포기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든지 한 발짝 뒤로 물러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법정에 송사를 한 두 사람은 결국 자기의 의로움을 해결받기 위해서 세상 법정까지 가는 무리수를 두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7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오늘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피차 고발함으로 결국 너네들이 그렇게 한 것 자체가 허물이 드러나고 있는 것인데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는 것이 그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무슨 말씀입니까, 목사님? 제가 잘못도 안 했는데 왜 제가 가만히 있습니까? 권리죠. 우리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이 권리가 참 많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십자가 은혜 아직도 더 그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은 정말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리를 생각해 본다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받은 그 심판은 정말 억울한 누명이죠.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변호할 수 있는데 다 아시다시피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죠. 그분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건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일이죠.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다 들어보신 말씀일 텐데 1만 달란트에 대한 그 빚진 자가 탕감을 받게 되는 얘기를 하시죠. 그 액수가 얼마나 큰지 지금으로 계산해도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그 길가에 나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동료 역시 사정을 좀 봐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고발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들어가게 하죠. 주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100데나리온 받을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정당한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100데나리온 채권자로서 얼마든지 그 돈 받을 권리가 있죠. 그러나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서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를 벌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예수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은 우리 안에 권리가 있지만 우리의 권리를 넘어서는 진정한 은혜와 사랑받은 자들의 행하고 살아야 할 모습이 어떠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받은 자가 자기가 어떠했는지 깊이 자기가 정말 얼마나 용서를 받았는지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 정도는 넘어가 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장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것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의 송사 문제, 이 두 사람도 아마도 자기들이 어떤 자들이었는지 깨달았다면 지금 이런 문제 가지고 이렇게 크게 문제를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들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고 정말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이러한 은혜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형제를 용서하는 일로 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그 예수님의 산상순의 그 말씀들을 우리가 늘 항상 읽으면서 참 이것이 쉽지 않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것은 아직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리를 가자 하는데 십리를 갈 수가 있을까? 오른편 뺨을 치는데 왼편도 돌려댈 수 있을까? 화를 안 내고 이런 말씀들은 언뜻 생각하면 참 불가능한 말씀이 아닌가.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한 말씀은 없는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은 우리의 힘으로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늘 항상 힘든 것들이 있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깨닫는 자들은 이런 마음들이 어느 순간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결코 참을 수 없고 큰일로 여겨졌던 것들도 어느 순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마음, 손해봐도 까짓 것 괜찮다, 너그러운 마음, 용서의 마음, 실질적인 거죠.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지만 실질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생기는가? 이것은 성령의 안에 들어올 때만이 보여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음행의 문제이든 오늘 좀 송사의 문제이든 간에 결국은 그 모든 문제들의 그 깊은 그 내면 안에는 권리에 대해서 너네들이 그 권리를 가지고 욕심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죄는 결국 모든 것들이 권리를 넘어서는 욕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죄의 본질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내가 정당하다는 것이죠.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어느 순간 드러나게 되면 형제에 대한 어떤 잘못, 물론 내가 잘못하지 않은 상대방이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리를 넘어서는 그런 욕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1만 달란트 받은 자에 대해서 말씀한 것처럼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으로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뜻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6일간 창조하시고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말씀을 계속하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 모든 것들이 참 좋은데 그 가운데 딱 한 가지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못 먹게 하셨는데 문제는 사람들은 그 아담과 하와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이외의 그 권리에 대한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이 감사 아니겠습니까? 감사가 왜 사라집니까?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에 대해서 그 마음이 갖게 되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못 먹게 하는가? 그때부터 욕심이 들어가고 만족함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장에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것이 욕심입니다. 이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선을 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하겠다는 그런 욕심으로 나아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도 만족함이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에 늘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 주변에 나보다 좀 저 사람은 좀 뭐가 이렇게 부족하고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보일지라도 그 분도 역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귀한 존재임을 안다면 얼마든지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그 권리에 대한 욕심을 넘어서지 않고 용서와 사랑으로 갈 수가 있게 된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이하로 다시 돌아오면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죄악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이 우리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지금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미혹을 받는 수준은 결국 주님의 뜻 안에 벗어나는 권리에 대한 욕심으로 자꾸만 점철지게 될 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는 말은 속는다는 말인데 사단은 언제나 속이고 있죠. 너는 그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네가 그래도 그만한 사람 아니겠어? 그런 마음들이 딱 들어가는 순간 이제 판단하게 되고 뭔가 내가 그렇게 대접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분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 이 송사를 한 이 두 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로 간에 정당한 모습을 드러나다 보니까 일이 이 지경에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진리 안에 확실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많은 진리들이 있는데 언제나 가장 우리가 분별하게 서 있는 것은 말씀 안에 바로 서는 것이죠.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드린 기억이 있는데 위조 지폐 감별사들이 가짜 돈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언제다 그거를 구별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진짜 돈만 연구한다고요. 계속 진짜 돈만 연구하면 진짜 돈이 아닌 그 나머지 얼마나 많은 비슷하게 만들겠습니까? 그러나 진짜 돈 하나만 확실하게 알면 나머지는 다 감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한 가지에 확실하게 서 있으면은 그 어떤 세상의 여러 많은 미혹들 다 우리가 구별해낼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송사의 문제 언뜻 보면은 교회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당연히 세상 법정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권리의 욕심이 아닌 용서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이 정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오늘의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일깨워주는 말씀은 너희들이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그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세상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천사까지 판단하는 그러한 정말 귀한 존재인데 어째서 아직도 그러한 유치한 수준에 머무르냐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여러 복잡 다다한 문제들이 일어날 소지가 많고 늘 항상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정말 얼마나 그러한 귀한 은혜를 받고 이 자리에 서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면 얼마든지 그 모든 것들을 용납하고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걸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그분의 진리 가운데로 이끌림 받을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습으로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거룩한 자들로 인도받은 자들에게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이 허락하신 것들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교회에 여러 많은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성령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해결하는 믿음의 그런 지혜를 잃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는 그런 지혜를 구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 살리는 일이 더 우선되어야 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좀 더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들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뜻을 우리가 귀하게 깨달아서 늘 성령 안에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개성의 성도님 다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